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데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아마 점점 더 이제 답답해질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벌써 매일 성경으로 2번이나 읽고 있기 때문인데 읽을 때마다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도대체 인간들은 증강스럽게 언제 좀 정신 차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곤혹스러운 것은 그 반복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해야 되고 말씀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되풀이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요, 설교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매우 깁니다. 그나마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와 유대의 죄를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후반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런 부분이 의외로 짧아요. 거의 유대 백성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유대 백성이 어디까지 죄로 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낱낱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특별히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백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를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우리 함께 결론 부분부터 먼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기었는데 그냥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너희의 신들이 뭐와 같다고요? 성읍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읍수라는 건 어느 정도 될까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혹은 그 옆 나라의 성읍을 보면 대충 이제 살펴봤더니 고고학자들이 268개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가면 산지가 되게 많아요. 산지가 뭐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뭐 변화산, 산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산지 중에서도 벌거벗은 산들이 많은데 그 산지의 꼭대기 정상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길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발에 따르면 뭐가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은 뭐였냐? 바알이나 바알의 아내나 바알의 자식이나 아니면 옆 나라에서 수입해온 여러 가지의 신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신들이 각 산마다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왜 최고의 나라입니까? 그들은 진짜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을 섬긴 게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아십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다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숫자가 나중에 사람 숫자만큼 많아지는 그 신들을 믿는 사회, 다신 사회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일신, 단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그러한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그 위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과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민족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칠 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성읍의 수만큼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 때문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땅에 밟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여러분, 그 질문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일선상의 질문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한 단어로 줄여드리면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없어요. 야 이러면 끝입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좀 험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몰락이 되었을까? 이 죄인들의 몰락 과정을 한번 오늘 나온 말씀에 의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네 가지의 구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 한다. 따라서 안 한다. 안 한다. 죄는 항상 안 한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변한다. 변한다 해봅시다. 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막힌다. 막한다. 네 번째 끝난다. 끝난다. 이게 죄의 몰락 과정,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한다, 변한다, 막 한다, 끝난다. 이게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졌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의 몰락 과정이 나타날까?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뜯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몰락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는 뭘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그 시간을 포기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은혜롭게 살지요. 복을 사모해야 복이 누려집니다. 그런데 복 받을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치 아니하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라버린 정말 이 대추씨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니,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 예배의 자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내팽겨 쳤느냐?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왜 깡통같이 차버렸을까?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처럼 느껴졌냐고 얘기하냐면요, 멍에, 결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도 드리고 무슨 공동체 모임도 참여하고 또 신앙생활에 함께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멍에 결박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지만 저도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죄송해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땡땡 까고 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건 참 은혜가 메말라 버린 때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기쁨으로 예배 드렸겠죠. 지나가 보니까 또 뭐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그건 것 같죠. 어느 순간 보니까 한번 빼쳐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흘러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됐냐? 억지로 한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멍에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결박처럼 생각했다.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 같아 이렇게 합니다. 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 콧들에 빼고 막 다시 하기 싫은데 하기 싫으니까 뭐 예배하라고 하고 아우 나 지겨워 죽겠어. 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거리로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벌써 한 2년 됐나요? 울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소 이렇게 새로 옮기다가 그 소를 갖다 집었는데 갑자기 주인한테 뿔을 들고 덤벼갖고 막 거리를 질주해갖고 2시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애들이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저 집으로 가고 앉았었는데 그래서 2시간 동안 애들이 학교에서 저기 나오지를 못하고 하교를 못하고 다 갇혀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잡혀 있냐? 저기 등을 보세요. 뭐가 이게 깃다란 게 잡혀 있죠. 그 마취 총을 5방울 얻어맞고 얘가 자빠져서 그걸 이제 다시 실어 갖고 오죠. 2시간 동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소라고 생각을 하면 소가 있어야 될 자리는 소가 원래 있어야 외양간에 있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난 싫어. 막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실제적으로 예배라는 그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리였어요.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였는데 그 권태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 못하겠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래.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자리 한마디로 몰락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뭐 말씀 아무리 잘 전해도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했던 예와 다시 우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50년 살았으니 얼마나 뭐 저기 뭐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나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뭐 목사님 그때하고 똑같아. 아유 그때 한 얘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은혜로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은혜로운 때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놓쳐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이 몰락의 시작은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안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여주시죠. 두 번째 뭐라고요? 변한다. 안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예? 나빠지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나빠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좋은 걸 갖다 심었는데 얘네가 나중에 보니까 악한 가지와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방 포도나무라 할 때 이방 포도나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들포도나무예요. 그러면 들포도나무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참 포도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들포도가 안 좋을 경우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봅시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데 한마디로 겉의 모양은 포도인데 그것으로 먹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으면 그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겉으로는 빛의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소금처럼 하는데 맛도 없고 비치지도 않으면 그때부터는 변하면서 밟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은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이 변할까? 이걸 진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변할까? 그리고 여러분 좀 제가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집요해요. 집요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지켜봤습니다.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소식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굉장히 큰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오늘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왜 변하는지 아세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 권사님이 옛날에는 아주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 집사님이 옛날에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청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을 때예요.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니까 마음속에 쓴물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단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빛나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가 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이 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 은혜가 사라지면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저분이 진짜 왜 저래? 옛날에 그랬던 분이에요.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래? 옛날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덮어주셨던 건데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 그 모양 그 꼴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신 섬기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불평불만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민족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선택된 민족이 됐어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죠. 은혜 충만함이 거두어지고 그들 가운데 세상만 남으니 어떻게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구정물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안 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다시 처음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변해버리는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안 하고 변했던 이 죄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 망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막 한다.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막 할까요? 이 막 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우리 함께 먼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맞거든요. 죄진 거 맞거든요. 우상 숭배 시작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죄다. 그거는 영혼을 더럽히는 거다. 마음을 더럽히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 소리야? 나는 전혀 더럽지 않아. 뻔뻔해집니다. 제가 이런 분 봤어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옛날 꾸정물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니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저한테 덮어 씌우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분한테 가서 나는 죄가 없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죄를 덮어 씌웠다. 거짓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뻔뻔해져요. 이런 분들 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뻔뻔해집니다. 낀 놈이 성을 먼저 냅니다. 이런 분들 한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못 차리면 똑같아져요. 뻔뻔하면서 분명히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움은 비누로 씻겨도 안 씻겨지는데 뭔 소리야 나 하나도 안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뻔뻔함이 나중에는 정말 더 막하게 되는데요. 이 막함을 두 가지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요. 저기 보이는 야생 암나귀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암낙타입니다. 특별히 야생 암나귀를 뭐라고 하냐면 발정난 암나귀예요. 발정난 암나귀. 발정난 암나귀 제가 사실 영상을 구해왔는데 정말 도대체 더러워서 틀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정말 X 같아요. 정말 X 같아요. 완전히 이성이 없어. 얘네는 진짜 이성이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약한 이 암낙타가 뛰어다니는 모습처럼 니네가 개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유튜브를 찾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재주 끄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죠. 짧죠? 이 걸음걸이를 보세요. 꼭 술 취해서 뭐 X 같죠? 이런 모습이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영적인 행음을 하려고 우상 섬기러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 간음을 하려고 뛰어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죄지러 뛰어가는 모습을 이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헐떡이듯이.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성의 끈이 놓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끝도 없어요.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죄 한 번 짓고 나서 그게 습관처럼 변하게 되면 사람은요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치를 잃어버립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찔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찔리는 마음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그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애를 매장을 시켜서 죽인 그 뉴스 보셨어요 오늘? 안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애가 좀 이렇게 숨이 끊어지고 묻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 엄마가 얘기합니까? 생매장했대요 애를. 자기 애를.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죄에 몰락이 돼서 정말 양심의 끈과 이성의 끈을 놓치면 인간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더 못한 본능의 죄에 이끌린 존재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최종적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끝난다. 네 가지예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안 한다. 변한다. 막 한다. 끝난다. 죄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느냐?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끝나고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다 아작이 나버려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야 그만해. 너 여기서 더 나가면 끝이야. 그만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랩니다. 돌아오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의 말에 뭐라고 합니까? 헛된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게 좋은 표현이지 그냥 직역을 하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세요.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방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끝장나 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의 세상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도 무너지고 자비도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주먹이 법보다 더 센 세상이 되고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분익부 생기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결국 그렇게 모든 폭정을 일삼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입살던 영적인 리더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눈 뽑히고 혀 뽑히고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변했어요. 막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마음 되게 불편하시죠? 좀 더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진짜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나버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쓰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이들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방치해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환난 끝에 당장 힘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주세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뉘앙스와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얘기하고는 전혀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짓는 게 문제인 줄 압니다. 이 환난이 죄 때문에 생긴지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을 경우에 어떻게 더 망가질지와 어떻게 멸망할지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어쩌다 어른인가 거기에서 그 무슨 검사분이 한 분이 나와갖고 그 무슨 마약 이런 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무슨 저기 의료 쪽 계신 분이 나와서 마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2번이나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을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총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펜티넬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필라델피아의 한 도시입니다. 켄싱턴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저렇게 좀비처럼 넋을 잃고 침을 질질거리고 돌아다니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4시간 동안 저렇게 서 있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분들이 마약에 취해서 그러는데 그 마약이 그냥 마약이 아니라 펜티넬이라는 마약입니다. 근데 이 펜티넬이 어떤 마약이냐면, 원래는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진통을 이길 수 없은 분들이, 통증을 이길 수 없던 분들이 진통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이게 파스 비슷한 그런 거래요. 근데 여기에 마약성이 물질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을 뽑아내 갖고 한마디로 먹는 알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심지어는 파스 같은 걸 씹어 먹기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소위 말해서 엄청난 그 환각 효과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해에 미국에 얼마나 지금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7만 명이래요. 한 해에 7만 명. 이들이 사망한 이유가 뭐예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마약에서 깼을 때, 펜티넬에서 깼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총신대 신대원에 마약 중독자가 한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마약을 꽤 오래 했어요. 필로폰, 그리고 종류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마약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집안 것 다 팔아먹고 결과적으로 가족하고도 다 이별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니까, 마약을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네,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냐면 약에서 깨어나서 다시 약을 사러 갈 때래요. 약에서 깨게 되면 이 현타가 갑자기 온대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내가 이걸 해갖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난 정말 인간도 아닌 놈이야. 막 수많은 정죄감이면 막 이런 게 온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약을 사러 가고 있대요. 그때 자신이 제일 비참하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뭐냐면 그분이 딱 하겠는데 중독은 절대로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를 끊어내고 있느냐? 맨 처음에는 병원에 들어가셔서 한마디로 거기서 중독 해독 치료를 받으셨고요. 해독 치료를 받아서 몸이 해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이 남아 있어 갖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집단 치료를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사는데 이분이 그때 와서 뭐라 그러냐? 솔직히 저는 지금 누가 마약을 제 앞에 들이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죄에 대한 극단적인 인간의 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알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내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리실까? 우리 함께 22절, 3장 2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3장 22절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죄는요 병이에요. 병은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못 고쳐요. 그러면 이 영혼의 병인 죄를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밖에 못 고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고침받으러 나옵니다. 죄로부터 고침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긁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수술하셔서 도려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뽑아내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보혈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죄 쉽지 않아요. 장사 없어요. 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예방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성함과 더불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